오늘 시편 93편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요.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3절에도 보면 여호와요. 그렇죠? 또 5절에도 보면 여호와야오. 또 12절, 18절에도 보면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 이제 여호와는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이 여호와요라는 것은 호칭이잖아요.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꼭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요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간단하게 하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앞에 놓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활하면서 그와 당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 앞에 있냐면 2절을 보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러죠. 자, 그 앞에 어떤 자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있다는 거죠. 교만한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늘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자, 그의 앞에 누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어요. 4절을 보면 그 앞에 누가 있느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 앞에 자만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앞에 죄악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그 앞에 주의 백성을 짓밟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공고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사람들을 죽이고 곤고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8절을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또 8절을 보면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들을 치며 행악자들이죠. 또 20절을 보면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그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부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자, 행악자, 죄악을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행악자, 악한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을 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앞에 그 힘든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징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23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자, 그들이 죄인인데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들을 끊으시로다. 그들을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었지만 그 앞에는 악한 자들인데 악한 자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좀 벌을 주셔가지고 좀 끝내주십시오. 아주 힘듭니다. 그들이 있어서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그들을 그냥 좀 아주 그냥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시인이 살면서 그의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많은 어떤 사회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인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복수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복수해.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억울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좀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해요. 똑같은 말을 두 번씩 한다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시브리어의 그 흐름은 두 번 반복하면 영어의 비교급이에요. 세 번 하면 최상급이고. 그러니까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복수하는 하나님이요, 또 이런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앞에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복수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그렇죠. 내 속에 근심이 많아요. 왜 근심이 많아요? 이놈은 악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것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악행이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괜찮은데 그들의 또 수명은 길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은 계속돼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또 똑같은 말에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자, 두 번 반복하는 게 뭐예요? 비교고. 그러니까 이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악인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놈의 악인이 괴롭히는데 잠깐 한두 시간 괴롭히고 끝나버리면 간단하고 하루 이틀 괴롭히면 간단한데 언제까지 그럽니까? 라는 것은 계속되는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라 계속되는데 그들의 그 행동은 뭐예요?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내용처럼 이들은 악행이 계속되는데 그냥 짓거리며 자만하면서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시대에 눌려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냥 괴롭힘을 아주 당연시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판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겪죠. 하나님은 진짜 의롭고 그런 사람들은 잘 되고 그냥 넉넉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약해 보이고 그냥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냥 힘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괴롭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왜 그런가? 어떨 때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먹고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시편의 기자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근심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시니까 복수 좀 해주세요. 그냥 단번에 좀 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누가 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늘 이 세상에서 뭐든지 평안하게만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수록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세상에서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비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근데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생각하는 문제가 A라는 문제야. 그 정답 B 딱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파 죽겠어요. 아파? 당장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주 깔끔하죠. 하나님 돈 필요해요. 얼마? 1,000만 원. 근데 그래 내일 한 5분에 줄게. 딱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not always. 항상 그러진 않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깔끔하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묘사하냐? 간접적으로 묘사해요. 그것이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시편의 시편의 시인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힘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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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여기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물론 여기 주라는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의 한가 고통과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근데 이름만 부르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한탄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이 많아요.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악한 재판장은 물론이고 악한 행악자들, 그 다음에 교만한 자들, 행실이 나쁜 자들,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가 내 앞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그들 좀 죽여주시면 안 돼요? 그들 좀 없애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가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앞에 놓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수죠, 원수.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증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라는 개념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많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같이 인식해야지 딱 문자 하나로만 인식하면요. 이 내용은 틀린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은커녕 지금 복수해달라 그러고 죽여달라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말해? 라고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 하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냥 내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요.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힘들다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너무 직설적으로 그냥 그 원론적인 정답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기도하라는 말은 정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기도하라는 말 속에는 잘못하면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공격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당신이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라는 말을 들어도 상처가 돼요. 왜?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런 와중에도 괴로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에 공감을 하기는커녕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라고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면 상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봐요. 목사님, 제가 제 아는 교인이 있는데요. 늘 저보고 저도 늘 기도하는데 늘 제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주지 않고 그냥 믿음이 없는 질책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막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와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요. 옳은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기도 이만큼 합니다.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나는 괴로움 없어요. 항상 즐거워요. 나는 진짜 뭐든지 오케이, everything 오케이. 그거 교만한 겁니다. 잘난 척.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비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근데 나는 지금 원수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괴롭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건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마음과는 달리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는 지금 완전 분노로 차 있으면서 나한테만 지금 분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잘난 척이죠.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내가 원수가 내 앞에 있다서 그냥 솔직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신은 원수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건 감정이 더하죠. 그럴 때는 그냥 속으로는 그냥 안 좋아도 그냥 겉으로 친절한 척한 거,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태도의 일면이에요. 사람은 불완전한데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잘난 척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응어리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축복의 시가 많아요? 저주의 시가 많아요? 저주의 시가 3분의 2예요. 하나님께 복을 아뢰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사람들은 괴로울 때가 더 많거든요. 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없나요? 믿음이 좋으면 갑자기 슈퍼맨이 되나요? 아니요. 믿음이 좋아도 괴로움이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인간은 사는 동안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괴로움이 없는 것을 수 없는 인간인데 괴로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를 호소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자꾸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 위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진행 과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러니까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기도를 그렇게 길게 많이 한 줄 아세요? 할 말이 많죠. 그냥 원론적으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돼.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원론적으로 그냥 정답만 딱 얘기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주 시시콜콜하게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아유 나는 이럴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고 힘들어.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은 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 사람들 기도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내 옆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뭐예요? 항상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이야. 물론 좋대도 찬양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이래서 즐겁고 이것도 늘 하죠. 하지만 어떤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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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오늘 제목은 진짜 그냥 여호와여라고 붙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붙이진 않고 원수에 관한 기도라고 붙였지만 진짜 꼭 붙이고 싶은 여호와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여. 아,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을 향한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 여호와여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